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이 게하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보상으로 맞바꾼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으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6장과 7장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가운데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맥과는 무관해 보이는 오늘의 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과 같은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어떤 선지 생도들의 작은 삶에도 개입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먼저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제자로 번역된 벤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자녀 혹은 아들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생과 제자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와 같은 깊은 친밀함과 신뢰가 있는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라는 표현을 볼 때 당시 선지학교는 등하교를 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선지 생도들은 그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하며 그 배운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함께 살기에 좁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우상이 만연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가르침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진리를 찾아 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선지 생도들은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과 사상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배운 말씀대로 또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전략 중 한 가지가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경험으로 잘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죄 앞에서 또 무력하고 연약합니까? 급속히 개인화되어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그 시대를 돌파해 가는 우리 분당 다함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새로운 처소, 이 선지 학교를 세우기 위해 가고자 한 곳은 이 요단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필 요단으로 결정했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이 요단강 근처에는 숲과 나무들이 울창하긴 했지만 사실 건축물로 사용할 만한 큰 목재를 구하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선지 학교가 여리고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곳과 가까우면서도 또 이들에게는 큰 나무를 벌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요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이들이 요단을 선택했던 또 다른 추측으로는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방문했던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여 그 요단에서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이죠. 이 지역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상징적인 거점들이었고, 엘리야가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며 그의 부르심과 또 승천 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세 지역인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자 했을 것이고, 이미 여리고와 베델에는 선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선지학교가 없던 이 요단에 선지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요단까지 가서 선지학교를 세우겠다는 결정에는 그들의 어떤 믿음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좁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곳에 부지를 확보하고 증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그 규모를 키우고 힘 있는 선지학교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다른 지역에 새롭게 선지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내는 대안으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공동체가 모여 성장하고 계속해서 그 몸집을 키우면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먼 땅으로 흩으시고 가득 채우도록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사실은 그 땅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통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요단에 선지학교를 세우겠다는 이 거룩한 비전과 또 명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 엘리사의 반응이 좀 떨떠름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라,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남겠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엘리사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앞서 이들의 관계가 부자 관계처럼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엘리사에게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며 그의 영적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승 엘리사에 대한 존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 제자들은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학교에 들어와 이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제자의 요청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그 요단에 도착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선지학교를 세우겠다는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또 엘리사와 동행하여 그들은 요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학교를 건축하기 위해 나무를 베는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사용하던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당시 쇠도끼는 어느 집에나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이 쇠도끼를 가지고 있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 이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한 도끼가 물에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빌려온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고 그것을 그 주인에게 갚지 못하면 그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선지학교를 세우겠다는 이 거룩한 비전을 품었고 그 일을 위해 그들이 살던 터전을 옮길 만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는 이 스승 엘리사와 동행하여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비전과 헌신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작은 문제 앞에서 무능해진 듯한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어떤 명분과 또 내가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이런 기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과 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가운데 옳은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고난과 또 아픔과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얻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당혹스러운 또 때로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스러운 이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만일 이 자리에 엘리사가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선지생도들 사이에 서로를 원망하며 또 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 누군가 강에 들어가 그 쇠도끼를 찾겠다고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개입하자 그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이 새도끼가 떠오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비과학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이 기적은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분명히 거룩한 명분을 가졌고 자신감도 있었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마땅하고 합리적인 일인데 그들 앞에 펼쳐진 단순한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거와 계획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엘리사가 그 일에 개입하자 그것이 역전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 같은 믿음보다 논리와 합리 또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믿음과 합리가 꼭 반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그가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합리와 논리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한 명분과 인과관계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뒤집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죄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또 땅끝까지 흩어져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들로 주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명분과 합리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자유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076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 다락방 순원과 가정과 또 자녀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함 받으며 늘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홀로 두게 하려 하고 개인화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땅끝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